안녕하십니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오늘은 니케아 회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니케아 회의는 최초의 에큐메니칼 공의회뿐만 아니라 정통신학의 가장 중요한 토대를 구축한 점에서 매우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니케아 공의의 배경과 과정과 결정 그리고 영향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25년 니케아 회의부터 451년 칼케돈 회의까지 아주 중요한 주제는 삼위일체와 기독론이었습니다. 특별히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다루어진 아주 중요한 주제는 삼위일체에 관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케아 공의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도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기되었습니다.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성자와 성부를 차별화시키려는 이단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단일신론이라고 부르는 이단입니다. 이 단일신론은 양태론적 단일신론과 역동적 단일신론으로 대별됩니다. 양태론적 단일신론은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위격을 구분하지 않고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믿었습니다. 역동적 단일신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평범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으나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승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신성이 예수를 떠나갔다고 또 말합니다. 양태론적 단일신론주의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각기 다른 이름과 형태만 가진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양태론적 단일신론은 샤벨리안주의입니다. 이 샤벨리안주의는 약 215년경 로마에서 활동했던 샤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기원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방법 또는 세 가지 양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온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성부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신약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사역에 과업을 맡으셨을 때는 성부 하나님이 친히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는 아들의 구속사역이 완성되자 하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가지 양식으로 계시하신 것이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결국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샤벨리안 주의를 성부 고난설자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 흔히 쓰는 비유가 태양과 열과 광선입니다. 성부가 태양이시고 성자는 광선이시고 성령은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열이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반면 역동적 단일신론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고 삼위를 구분하려고 했지만 그리스도의 신성을 약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신성이 충만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역동적 단일신론 이단은 에비온파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에비온파는 예수가 세례 때부터 신성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믿었습니다. 주 260년경 안디옥 감독이었던 사모사타 바울도 역동적 단일신론을 가르쳤습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세례 때 신으로서 양자로 입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동적 단일신론을 양자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역동적 단일신론의 특징은 세례 전과 세례 후에 예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기적적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한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스도가 그에게 권능으로 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시 분리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니케아 회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리우스 논쟁입니다. 325년 니케아 회의는 아리우스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리우스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리우스는 알렉산드리아 12교구의 하나인 바우칼리스의 사제였습니다. 아리우스의 이단 사상은 그의 독창적인 작품이 아니라 그의 스승에서 받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아리우스의 스승 루시아는 260년부터 272년까지 안디옥 감독을 지낸 사모사타 바울의 학생이었습니다. 사모사타 바울은 아리우스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인데 이 아리우스의 사상이 그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이 아리우스는 성부가 유일무이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의 스승처럼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고 믿은 것입니다. 만일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면 난자는 존재의 시작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들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는 것이다. 이게 그의 사상입니다. 아리우스는 성자가 모든 피조물의 장자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은 천사들보다 높지만 성부 하나님보다는 낮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리우스는 아들이 인간이 되어 고난과 죽음 등의 인간적인 슬픔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열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리우스 사상은 321년에 그가 니코메디아 감독에게 보낸 편지에 아주 잘 나타납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출생하시기 이전 혹은 창조되시기 전 혹은 작정되거나 세움을 받기 전에는 그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비출생자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은 아들은 시작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시작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이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부분도 아니요 또한 어떤 그런 본체로부터 이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에 관해서는 당신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아리우스의 주장과 문제가 뭔지가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리우스는 성부만 참 하나님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만약 성자도 성부도 같은 참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면 두 하나님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신성 사이에는 차등이 있다고 이해한 것입니다. 성자가 피조물이고 나음을 받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적이 있다는 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아리우스의 입장은 AD 320년에 그리고 323년경에
이집트 종교회의 때 알렉산더에게 제출된 이 아리안 고백서에도 나타납니다. 아들은 아버지에 의하여 무시간적으로 출생하시고 모든 세대 이전에 창조되셨고 성립되셔서 그는 출생하시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그러나 만물보다 앞서 무시간적으로 출생하셔서 그때 그는 홀로 아버지로 말미암아 구성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영원하지도 않으시고 아버지로 더불어 공동으로 영원하시거나 혹은 공동으로 비출생이거나 하지도 않다. 성부 하나님은 아들이 계시기 전에 계셨던 것이다. 이런 아리우스의 문제점을 간파한 인물이 알렉산드리아 감독 알렉산더와 그의 후임이었던 아다나시우스였습니다. 이들은 오리겐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입장과 같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리겐의 사상을 좌쪽으로 끌어간 인물이 아리우스였다면 오리겐의 사상을 오른쪽으로 끌어간 인물이 바로 아다나시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리우스는 자신의 가르침이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오리겐이 가르친 것이라고 오리겐에게 자기의 가르침의 권위를 돌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오리겐의 가르침은 이 아리우스 달랐습니다. 오리겐은 성부와 성자가 함께 영원하다고 하는 코이터널 사상을 강하게 주장했고 아들의 영원전 나심, Eternal Generation of the Son이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진술한 것입니다. 328년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직을 계승한 아다나시우스는 AD 30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서 373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통신학을 변호하는 일에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특별히 아다나시우스는 전임자 알렉산드리아 감독 알렉산더의 뒤를 이어서 그가 아리우스의 사상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그리고 정통신학을 정립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아리우스의 이 사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가진 것입니다. 아다나시우스의 전임자 알렉산드리아 감독 알렉산더는 321년 알렉산드리아의 회의를 수집하고 아리우스 및 그의 동료들을 정죄하고 출교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우스를 따르는 세력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리우스 견해가 다신론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유일성을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아리우스가 하나님이 물질계의 창조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헬라 사상을 주저함 없이 수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또는 로고스를 신적 존재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코메디아 감독 유세비우스는 전적으로 아리우스를 지지하고 나섰고 수리아에서는 가이사라 감독 유세비우스도 아리우스 편으로 기울어진 것입니다. 아리우스는 자신을 지원하는 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은신처에서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계속 확산시켜 나갔고 반면 알렉산더 역시 동료 감독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아리우스의 문제점이 뭔가를 아주 분명하게 지적해 나갔습니다. 이 알렉산더와 아리우스의 논쟁 때문에 동방에서는 제국의 통일성이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콘스탄틴 대제는 자신의 교회 고문 코르도바 호시우스 감독을 시켜서 알렉산더와 아리우스에게 편지를 보내 이견 조정을 시도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콘스탄틴 대제는 니케아 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호시우스의 이견 조정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자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콘스탄틴 대제가
아리우스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AD 325년 5월에 니케아 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은 하나였지만 신앙적으로는 동방과 서방 두 개로 나뉘었고 아리우스 문제로 통일성이 깨졌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가 교회 회의를 소집해서 신학적인 문제를 통일시켜서 제국을 하나로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회의를 비두니아 니케아에서 325년 5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318명의 감독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게 된 것입니다. 당시 전체 주교 중에 6분의 1에 불과했지만 최초의 에큐메니컬 회의였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서방에서는 로마의 주교 실베스터를 포함해서 단지 7명만 참석했고 이 니케아에서 체류 비용과 그리고 그곳에서 필요한 비용을 제국이 대준 것입니다. 우편 마차를 덜어놓은 말과 노새를 그리고 덜어놓은 걸어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는 이날 라틴어로 개회 연설을 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것이 저의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제게 온갖 복들과 아울러 이곳에 합력하여 한 마음으로 모인 여러분을 모두 뵙게 되는 이러한 지극히 큰 복을 내리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악한 원수가 우리에게서 이러한 행복을 앗아가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원하며 그리스도의 원수 리키니우스와 그의 군대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의 원수가 구주의 도우심으로 정복된 뒤에 악한 마귀가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의 법을 방해하지 않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교회에 불화가 생기는 것을 어떠한 전쟁보다 더 두렵고 고통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의 원수들을 정복하는 순간에 이제는 제가 해방시킨 사람들과 하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이에 불화가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는 이 문제를 결코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했고 제가 어떤 도움이 될까 하고서 지체 없이 여러분들을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설교하는 평화의 일치 안에서 모든 이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보아야 비로소 제 소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애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여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쟁의 원인들을 모두 버리시고 불화의 매듭들을 평안의 율법으로 풀어버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가장 넘치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여러분과 함께 종이 된 제게도 넘치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콘스탄틴의 연설과 더불어 공식적으로 회의가 개막되었습니다. 논쟁자들에게 그들의 견해를 제시하라고 허락하자 곧 맹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니케아 회의는 이견을 달리하는 세 부류의 집단이 그 현장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첫째가 니코메디아 감독 유세비우스가 이끄는 작은 그룹으로 아리우스를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두 번째는 당대에 가장 학식 있는 사람으로 알려졌던 교회사가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가 이끄는 작은 그룹으로 내심으로는 아리우스의 견해를 동정하면서도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대표자들로 반 아리우스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감독은 젊고 유능한 아다나시우스를 비서로 동반하고 니케아 회의에 참석한 것입니다.
아다나시우스가 알렉산더에게 발탁되어서 회의에 참여한 것이죠. 니케아 회의에서 처음 작성된 니케아 신조는 아리우스의 교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콘스탄틴 황제의 황실감독 코르도바의 호시우스 개입으로 니케아 신조의 동질 호모 우시우스가 삽입되었습니다. 이것은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아리우스를 지지하는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감안할 때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교회사가들은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섭리하시고 개입하신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첨삭이 가해졌지만 바로 호시우스가 준비한 신앙 고백서가 니케아 신조가 된 것입니다. 니케아 회의에서 최종 채택한 니케아 신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신경과 너무 유사하죠. 우리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한 하나님을 믿사오며 하나님의 아들 성부에게서 나신 독생자 즉 성부의 본질로부터 나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참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시요 나셨으나 지음받지 않았고 성부와 동질이시며 그를 통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는 우리 인간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강림하사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셨으며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리라. 또한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거나 태어나기 전에 그는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그는 무로부터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나 혹은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본체나 본질로부터 나신 것이라거나 혹은 피조되었다거나 혹은 변경과 변화에 종속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는 이를 정죄한다. 호시우스를 시작으로 거의 모든 참석 주교들이 서명했습니다.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도 하루 동안 숙고한 뒤에 이 니케아 신조에 서명했습니다. 아리우스의 책들은 소각되었고 그의 추종자들은 이 기독교의 원수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니코메디아 유세비우스를 비롯한 단지 2명의 감독을 제외한 모든 대표자들, 심지어 논쟁의 장본인 아리우스도 니케아 신조에 서명했습니다. 파문장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던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는 유배를 당합니다. 니케아 회의에서 중요한 관심사는 아들이 신성에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동질 호모 우시우스냐 아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동질의 문제가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됨에 따라서 오랜 논쟁이었던 아리우스 논쟁은 해결된 것입니다. 아리우스의 이 사상은 나시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 그는 무에서 피조되었다. 성자는 성부와 다른 본질이다. 모두 아리우스의 사상인데 이 사상이 결국은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니케아 신조는 성자는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동질이시고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동질이시라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성령을 믿는다고 하는 내용도 니케아 신조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가장 중요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질이라고 하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니케아 신조는 필립 샤프가 말한 것처럼 에큐메니칼 공의회 가운데 최초이자 가장 존귀한 회의였고 예루살렘 사도 공의회 다음으로
기독교 세계의 모든 공예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유명하다. 니케아 회의는 모든 이단에 대해서 승리를 거둔 진정한 기념비적인 증표라고 보았습니다. 레오 1세는 니케아 회의의 결정이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렇게 보았고, 이 법령들은 영원히 유효하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니케아 회의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최종적으로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325년 5월에 니케아 회의가 열렸고, 그리고 콘스탄틴 대제가 아리우스의 논쟁을 종식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한 것이고, 그 소집의 중요한 안건이었던 이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리우스 논쟁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회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호모 우시우스가 호시우스의 제안으로 삽입됨으로 말미암아 니케아 신조는 정통신학으로 그렇게 정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니케아의 신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규명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아래 신성과 인성이 어떤 관계로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오랜 논의와 논쟁을 거치면서 381년 이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